하나님의 말씀 욥기 19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13절에서 2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시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아멘. 욥기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하셨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을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되고 자유롭고 평안하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은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일반적으로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징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지나가고 싶지 않은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아픔 그 자체이고 빨리 떠나보내야 할 고통의 더도 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면 누구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고난을, 그것도 의인이라고 하나님 당신 입으로 직접 선언하셨던, 인정하셨던 욥에게 내리셨는가? 의인으로서 죄로 인한 심판과는 전혀 무관한 욥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욥이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요. 26절에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는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 칼 잘못해갖고 이렇게 살이 슥 지나가도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제 가죽을 다 벗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고난이 이해는 되지 않아요. 친구들이 너 죄로 인한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고난.
친구들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벗어나야 돼. 하나님 정말 나를 죽으라 하십니까? 죽으라 하십니까? 라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화도 주시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형통과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고난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고난이 반드시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난 자체는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 하나마다 하나님의 의미를 담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허투루 행하시는 법이 없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적이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라 그런다면 형통만이 복이 아니라 고난도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차원 높은 신앙이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으로 짓누기 싫어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하나님의 또 다른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여호와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는 이렇게 고난을 설명하기도 하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는 해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은 해 위에 계세요. 해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해 아래 인간은 해 위에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땅 아래에 해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차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재앙이 될 수가 없고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이 돼요. 왜냐하면 고난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무조건 형통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61편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우리는 단편적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원이 하나님의 차원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땅끝,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차원인 거예요. 환난이 닥쳐오면 이 땅끝, 정말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부분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땅끝에서부터 가장 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우리의 시선이 땅끝에서부터 나보다 높은 바위,
곧 하나님의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드디어 욥의 차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욥의 차원이 높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고난은요, 사람을 외롭게 합니다. 우리는 본디 인간은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멀리하게 돼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몇 년 동안 아프셔서 그저 계속 누워만 계셨어요. 친구들이 엄청 많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아버지를 찾아오셨고 곁을 지키셨던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오셔서 힘이 없으니까 집에다가 줄도 이렇게 다 매달아 주시고 맨날 이렇게 오셔갖고 장에 갔다가 오시면은 한번 들렀다 가시고 거의 매일같이 쏘나 잘 있나 뭐 이러면서 오셔가지고 해주시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명절 때마다 가서 제가 세배하고 그랬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은 우리를 외롭게 합니다. 처음에야 관심 갖고 그러지만 이게 뭐 고난이라는 것이 감기 떨어지듯이 일주일만 알면 툭 털고 일어서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감기가 심해도 한 달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은 기약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욥이 그래요. 형제들이, 친척들이 버리고 친지들은 잊어버리고 함께 집에 사는 종들 찾아 낯선 사람 취급하고 아내도 냄새난다고 싫어하고 아이들은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원수가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시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외롭게 합니다. 내가 땅에서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게서 다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욥이 드디어 그걸 아는 거예요. 고독, 외로움. 예수님 그것을 골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산과 자녀, 건강만 잃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던,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기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떠난 상태.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는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친구야, 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친구들에게조차 동정을 구걸해야만 하는 그런 고독. 왜? 고독의 자리에서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욥이 내면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있었던 어둠에 직면하듯이 그동안 외부에서 사람들로 위해서 규정되었던 나에 대한 모든 평가가 다 거짓이라는 것, 허상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허상에 목매어서 살아가잖아요. 허상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 다 허상인데 그것을 붙들고 그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나의 그 어떤 이런 것들, 그것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끊어버리는 순간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게 다 허상이라는 거, 가짜라는 거, 내 욕망의 표현이고 어둠의 표현이라는 것. 하나님이 비로소 그 자리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만 내가 보이거든요. 지난주에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내가 보이고 내가 보일 때 비로소 우리는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나 가짜구나.
가짜를 진짜같이 여기고 살았으니 우리의 삶 자체가 다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모든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아니까, 내가 어떤 것에 집착하고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비로소 그때 아니까.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그래서 한 가지인 거예요.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라는 말 고엘이란 말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한 그런 존재, 대속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난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 줄 아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하는지를 비로소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고난 없이 부활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 없이 내 옛자는 죽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나의 옛자와 단절할 수 없어요. 오늘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마음이 시끄럽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옛자가 주는 그런 거짓된 열매일 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온전히 죽어져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영생은 거기서 얻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욥이 부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는 그런 간접 경험을 한 것처럼 욥은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에 나를 묶으셔서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낯설지 않아. 하나님이 너무 친밀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다정한 교제, 사랑의 교제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낯선 분처럼 여겨지지 않아. 하나님이 더 이상 먼 곳에 계신 어떤 이방인처럼 생각되지 않아. 하나님은 곧 나고 내가 곧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내가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단계, 이게 복이란. 부활은 나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형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고 고난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긍휼, 영원한 자비 속에서 붙드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듣는데 가사가 가슴이 이렇게 확 꽂히더라고요. 이런 가사.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고독은요, 죽고 싶은 절망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그것은 옛 자아에 대한 절대적인 절망일 뿐이지 그것이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니까. 우리를 더 높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진정 고상한 가치, 고상한 생각으로 더 이상 땅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선물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고백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베드로 사도도 고백하죠.
너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나의 시선이 이제는 땅에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에서 더 차원 높은 그 신앙, 그 영성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라 죽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죽어야 하나님이 살고, 하나님이 사실 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더 이상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질병의 고통 가운데도 모시기도 하시고, 사업을 사방에 꽉 막히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힘들게도 하시고,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차원 높은 신앙, 차원 높은 영성까지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으며 낙심할지언정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보증으로 받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께 구하오니 고난의 순간은 우린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다는 거 아시오니 붙드시옵소서, 안아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차원 높은 신앙, 차원 높은 영성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 참으로 모든 것에 관조하며 모든 것에 자유하고 모든 것에서 소망을 꿈꾸고 모든 것에서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